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세워진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자 그들도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다른 민족들이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필요 없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민족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왕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편에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망령된 요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왕을 세울 때에는 이러이러한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을 세우는 전제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재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말을 소유하지 않고 또한 이집트로 백성들을 보내서는 안 되며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 위에 왕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 왕은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항상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더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 위에 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 위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 또 나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